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 선교팀은 바울을 향한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낸 그 묘안을 따라 정결례에 참석했습니다. 정결례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일주일 끝자락에 마지막 날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정결예식이 해제 이렇게 끝나게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주를 위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넓은 이해와 낮아짐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결례를 위한 그 7일의 기간이 거의 마칠 때쯤에 뜻밖의 소동이 예루살렘 시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그 첫 시작인데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레가 거의 찰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막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동을 부리고 있냐면 28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각처에서 우리 백성,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또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을 비방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나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들의 오해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내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에베소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데미 그 신상을 꾸미는 은세공업자 길드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소동을 일으켰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지난번에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소동을 유대인들이 옆에서 사실은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 소동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극심하게 이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했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그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문이 닫힌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31절과 32절에 보니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자기네 스스로 경건하고 자기 자신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판명된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으로 치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쓴 사람만 뺨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라고 대표로 서고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손등으로 때리면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묻죠. 그리고 죄로 확정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안 됩니다. 뭘로 때리나요? 돌로 칩니다. 돌로.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종교적인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날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들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그 천부장의 경찰들, 요즘은 말하면요, 군인들이 달려옴을 보고 그 돌로 치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요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천부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인지,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네, 천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돌에 맞는 이렇게 폭력의 한가운데 있는지 진상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3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이 천부장이 그 소동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도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그 길드, 신상 은장색들의 그 길드에서 소동을 일으킬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의 한 가운데 그 현장입니다.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을 때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아마 이럴 것이다. 어떤 이들은 또 저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것 때문에 잡혀온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난주 묵상하다가 여기 큰 그 통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의 대다수는 왜 온지도 몰라요. 세상에 소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진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면 왜 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판명돼서 우르르 백성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태반은 왜 온지 알지 못합니다. 소동을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평화롭고 조용히 진전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장면에서 복음이 흘러갈 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선교팀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 제가 어제 계속 21장서부터 26장이라고 말씀드렸더라고요. 28장이요. 21장서부터 28장까지 이 긴 3년간의 여정에서 세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늘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묵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그 씨앗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올라오듯이 우리가 예수님 아는 대로,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작심하고 그것이 때가 차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과 커뮤니티와 직장에서의 소동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혼 내에서, 영혼의 이 깊은 묵은 땅에서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과 헤롯이 소동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다윗의 별,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소동했고 또 언제 소동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수적 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덴에서,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19장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지금 소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본진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테바는 왜 온지도 알지 못하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8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무지한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8절 한번 보시죠. 그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나, 저런저런 말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다운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내면 안에서 두 가지의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은 자기의 전체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았으되 그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로, 나의 그 영적인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허울이 깨지는 듯한 그런 소동이 우리들의 영혼에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쩌면 사실 원치 않을지라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의 장벽입니다. 이 소동 앞에서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이 요란한 소동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맞았는지 천부장이 소동하여 진상을 알 수 없으니까 잠시 이 죄인, 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죄인을 병영 안으로 가둬두려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의 폭행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군사들에게 그 바울이 들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영화를 보듯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돌에 맞았다고요.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36절이요.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소란이 그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요, 어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다른 데서는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백성들이 외쳤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장면과 예수님의 빌라도 장면을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쌍둥이 그림처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백성들이 외친 소리는 그를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였고, 또 다시 이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가는 이 바울을 향해서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그를 없이 하소서, 다시 말해서 죽이자고, 그를 죽이십시다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사도는 쓰러져 있고요.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눈을 뜨면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합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더니 다시 그 헬라 말을 하는 바울을 새롭게 신기하게 여기면서 천부장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네가 혹시 6년 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다가 그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단도를 든 그 자객들, 이 히브리 말로는 시카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도를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도를, 조그마한 칼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배반한 매국노, 세리들, 그리고 로마인들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암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6년 전에 이 그룹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천부장은 아마 이 바울이 그 6년 전에 사망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가 헬라말을 하는 걸 보니 네가 6년 전에 소유를 일으켰다가 이 시카리온,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3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이름 모를 조그마한 도시의 사람이 아닌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인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40장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가슴에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그림이 가끔 이렇게 그려져요.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 돌멩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없어서 이 군사들에게 들려갔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근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가 이 무리들에게, 쫓아오는 나를 죽이라고 말하는 저 소동하는 무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천부장에게 정한 후에 허락을 받고 나서 그 서기 힘든 자기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층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층대를 이렇게 잡고 쓰죠.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동하는 백성들, 피 흘리는 바울. 그런데 그 소동하는, 자기를 죽이라고 소동하는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동하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 도망갈 수 있죠. 피할 수 있죠. 모른 척 눈 감고 있다가 영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비난하고 소동하는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힘.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한마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살펴볼 텐데 오늘은 22장 1절 그 서론, 서막 첫 마디만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형제여, 그리고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여,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는 해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동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동 안에 소동 한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말을 하게 합니다. 증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울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권세자들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소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이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 그들은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반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 그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할 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으로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12절. 마땅히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소동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우리가 소동하는 장면이나 억울한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입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 둔해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러면 이 언약은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응답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위에 머물렀어요.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말이 잘 안 나오던데요. 그냥 속만 상하던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려주신 마음이 왜 말 안 줬어? 줬지. 기도했잖아 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 말뿐이겠느냐? 사람들한테 말하는 말 이전에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 기도의 언어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사람들에 설명하기 전에 자기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신다고요. 이거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이. 그 영적 전쟁의 선은 우리들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청 중보에 앞서서,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중보에 앞서서 18절에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의 기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써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소동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의 첫 마디는 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 한 분을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좋기는 한데 나는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신방 받을 때 조 목사님께 여쭙대요.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원수 사랑 안 되죠. 원수 잘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형제님,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올무에 빠뜨렸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이분에게 해답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오죠. 그 사람 떠올리기도 싫은데, 근데 그 사람 놓고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기도를 물고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동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첫머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넉넉하게 차오를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마땅히 변명할,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어 그 층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차고 기도가 차오를 때 그 많은 반대하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동의 한가운데 서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에 이르렀고 그가 억울하여 답답함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기회가 있고 한 줌의 힘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층대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동의 한가운데에 설 때 먼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차오른 후에는 그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유와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에 맞아 기진하여 쓰러진 사람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때에 두 발로 일어서 층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증언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두 발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새 생명의 그 맥박의 소망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는 충만하심이 오늘 소동의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나 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우리들의 지표로 삼아 나도 이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